세월이 참 빠르지요. 주 2013년을 맞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2월 1일입니다. 1년의 마지막 달인 12월 첫날을 맞았습니다. 12월을 영어로 디셈버라 그럽니다. 이 디셈버라는 이름은 데셈이라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그 뜻은 열이라고 합니다. 열. 10열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십진법을 말할 때 데스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2월인 디셈버라는 이제 그 달의 원래 뜻은 10번째 달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12월인데 왜 10번째 달이라고 불렀나? 옛날 달력하고 지금 달력하고 틀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달력이 여러 개 있는 거 아시죠? 우리는 보통 이제 양력을 씁니다만은 또 음력도 있잖아요. 또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또 무슬림이 쓰는 달력이 있고 또 불교인들은 또 불교에서 쓰는 절에서 쓰는 달력이 또 있어요. 이게 달력이 하나가 아니에요. 요즘 세계적으로 쓰는 양력을 그레고리 달력이라고 합니다. 그레고리 역 그럽니다. 이 그레고리 달력은 1582년에 그 당시 이제 그 로마 카톨릭 교회 수장이었던 교황 그레고리가 이제 만들어서 공포한 그런 달력입니다. 그 이전에는 율리우스 달력이라는 걸 썼습니다. 율리우스 달력은 유명한 그 시저, 율리우스 케자르의 이름을 딴 건데 이 유명한 그 이제 시저가 기원전 46년에 만들어서 이제 공포한 달력을 율리우스 달력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율리우스 달력하고 그레고리 달력은 거의 같답니다. 1년이 365일인데 차이가 아주 조금밖에 안 나요. 그 율리우스 달력이 그 그레고리 달력보다 1년에 11분 14초가 좀 더 짧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은 뭐 얼마 안 되지만 이게 10년, 100년 지나가면 이 차이가 나.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시 잘 계산해가지고 이 그레고리 달력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리우스 달력 이전에는 어떤 달력을 썼느냐 하면 그 로마 사람들이 고대 이제 달력을 썼는데 그 고대 로마의 달력은 1년을 10달로 나눴었대요. 1년이 12달이 아니라 10달이다 보니까 그 마지막 달이 10번째 달인 거예요. 그 디셈버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1년이 12달이 되면서 그 마지막 달을 그냥 사용하다 보니까 12월인데 10번째 달이라는 그 디셈버로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그 12월 1년의 마지막 달을 그 10번째 달이라는 디셈버라고 부르는 거, 뭐 그건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닐 거예요. 그런 게 있었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거 오늘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 삶과 특별한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한 해의 마지막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새 한 해가 다 지나갔어요. 새해를 시작할 때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일 해야지,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냥 어느 사이에 다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몇 가지나 하셨습니까?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주 2013년에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그 중에 몇 가지나 성취하셨고 아직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 계획한 일을 다 못했는데 한 해가 다 갔어요. 그래서 12월이 되면 그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하는 것 없이 또 한 해가 지나가고 하는 것 없이 나이만 먹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이 편찮은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속적으로 볼 때 12월은 조금은 우울한 달이에요. 하지만 교회적으로 보고 기독교적으로 볼 때 12월은 소망의 달입니다. 기쁨의 달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력으로는 이 12월이 새로운 하늘을 시작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교회력은 세상 달력, 그레고리력과는 좀 달라요. 세상 달력으로는 1월 1일이 새해 첫날이지만은 교회력으로는 대강절 첫째 주일이 새해 첫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역사를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심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전 4주 전부터 대강절을 시작해요. 그 대강절 첫째 주일이 새해 첫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력으로는 오늘 12월 1일이 대강절 첫째 주일이고 주 2014년도를 시작하는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12월은 소망의 달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가 세상보다 앞서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달력보다 한 달 정도 빠르잖아요. 이거는 교회가 세상보다 앞서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언제나 세상보다 앞서가야 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냐 하면 항상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그러셨고,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도 그랬고,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실 때도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물었던 그 부자 청년에 대해서도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보다 한 걸음 앞서가고 계심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나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뒤에 계시면 나를 따라오라 그러지 않으실까요? 나보다 앞서가라 그래야지. 그런데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는 예수님이 앞장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앞서가셨습니다. 시대를 앞서가셨고 세상을 앞서가셨고 사람들을 앞서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고난도 받으셨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셨거나 그들과 함께 가셨다면 예수님은 고난을 받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간다는 것은 동조한다는 거잖아요.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추종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핍박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앞서가셨어요. 사람들보다 한 걸음 앞서가셨고 세상 사람들보다 앞서가셨어요.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 길을 먼저 가셨어요. 사람들은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핍박을 했어요. 예수님은 앞서 가시다가 고난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앞서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교회도 앞장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세요. 그러면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몸인 교회는 머리인 예수님의 그 지시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서가셨다면 예수님의 몸 된 교회도 예수님처럼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보다 앞서가셨어요. 예수님의 몸 된 교회도 예수님처럼 세상보다 앞서가야지 세상의 뒤를 따라가면 안 돼요. 무엇을 앞서가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보다 앞서가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세상보다 앞서가셨겠습니까? 문화적으로나 예술적으로, 과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앞서가셨겠습니까? 아니면 유행을 선도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그러한 세속적인 것, 문화적으로나 예술적으로, 과학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앞서가신 게 아니에요. 유행을 선도하고 이끌어 가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앞서서 가신 것은 영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앞장서 가신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 앞장서서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귀가 나를 따라올 때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사람들은 세상적인 명예, 권세, 물질 이런 거는 얻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재물을 잃었고 명예를 잃었고 권세를 잃었고 심지어는 생명도 잃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요, 핍박, 고난, 궁핍 이런 것들이었어요. 세속적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얻은 것은 세속적인 것,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었고 천국을 얻었고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얻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얻은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라 하셨고 세상 사람들보다 앞장서 가셨습니다. 같은 이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영적인 면에서 세상보다 앞서가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이 세속적인 면으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교육, 예술, 과학 이런 면에서 앞장서려 한다면 교회는요,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겁니다.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교회는 세속적인 면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앞서가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도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너무도 빠르게 발전되고 있어요. 옛날에 한 100여 년 전에 이 구한말 시절에 조선 땅에 살던 우리 한국 백성들은요, 세상에 뒤처졌어요. 그 세국 정책 뭐 이런 거 하면서 세상의 문명의 그 조류에 뒤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낙후되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조선 땅에 들어와서는 문화, 예술, 교육, 의료, 과학, 체육 그 모든 면에서 이렇게 본을 보였고 앞장서 갔어요. 그래서 이 낙후되어 있던 조선 사회를 이끌어 갔어요. 그래서 조용원이라는 학자는 그 구한말에 조선 땅에 들어온 기독교가 후천개벽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전에 소개를 했습니다. 또 지금도 또 파피안 유교라든지
저기 뭐 남미 아마존이라든지 뭐 아프리카의 그 이제 아직 그 문화가 발달되지 못한 뭐 그런 지역에는 교회가 앞장서 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 같이 최첨단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교회가 앞장서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제 그때 뉴스에 나온 거 보셨죠? 미국 CNN 방송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거 10가지 뭐 이런 거 소개하면서 이제 뭐 인터넷 또는 뭐 이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앞서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미래의 사회를 보려면 한국에 가라 뭐 그랬다고 그 뉴스가 나왔어요. 지금 그만큼 이 한국은 대단히 지금 이 첨단 이 문명을 자랑하고 있어요. 교회가 이거보다 앞서갈 수 없어요. 지금요. 과학기술 문명적으로는 교회가 사회보다 앞장서 갈 수 없고 뒤쫓아가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교회가 지금 뒤떨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속적인 면으로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급급할 때 저 신령한 곳을 향해서, 저 하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곳을 향해서 앞장서 가는 것, 그게 교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은 영적인 면에서 시대를 앞서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응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들으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3절을 보면 그 이스라엘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곱의 그 이제 아내 레아가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뜻에서 그렇게 쳤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응답, 들으심 그런 의미인데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이건 다 헬라식 이런 의미고 원래 이름은 시므온이에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 이렇게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은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명의 시므온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신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아버지였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이 시므온의 신분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므온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므온이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지 신앙적으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첫째로 의로운 사람이었고 둘째로 경건한 사람이었고 셋째로 기다리던 사람이었고 넷째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므온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매우 경건한 신앙인으로 이스라엘의 위로, 즉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당대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어떤 계시나 하면 이 시므온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볼 것이라는 그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시므온은 그 성령의 지시로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절대 확신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자기 눈으로 그분을 볼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나이가 점점 많아져서 죽을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던 때에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시몬이 언제 성령의 지시, 시몬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추측건대는 일찍이 그런 계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같은 말씀을 표준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주께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이 세상에서 평안히 떠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나오는 이 시몬의 고백 속에는요, 시몬이 오랜 세월 동안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얼마나 애타면서 기다렸는지 그 마음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나니까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은 오랜 동안 기다리던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성령의 지시대로 자신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시몬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세속적으로 살기에 급급할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오랜 시간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했다가 마침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만난 시대를 앞서간 당대 의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안나라는 여자도 같습니다. 이 시몬이 살던 그 시대에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안나라는 이름은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는 인간적으로는 매우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혼인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외롭게 살았습니다. 안나가 몇 살 때 혼자 됐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이스라엘 여자들은 대개 20살 되기 전에 혼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나가 혼인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84살 되기까지 살았다는 얘기는요, 적어도 60년 이상을 혼자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쁨을 안고 기대를 갖고 혼인했는데 남편이 7년 만에 죽었어. 자식을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모르고 또 재산을 얼마나 물려뒀는지 모르지만 혼인한 지 7년 만에 혼자 됐어요. 그리고 60년 넘게 살았어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불행한 여인입니까? 안나는 인간적으로는 아주 불쌍한 여인이에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결코 불행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속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불행했는지 모르지만 이 안나는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산 사람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늘 금식하면서 사모하면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성전 안에서 늘 금식하고 기도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얼마나 경건했고 얼마나 진실했고 얼마나 의로웠고 얼마나 신실했겠습니까? 늘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살았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으로는 불행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틀림없이 이 안나가 예수 만났을 때 얼굴이 해같이 환하게 빛났을 것입니다. 안나는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불행한 여인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은혜의 삶을 산 행복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나도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시므온처럼 오랜 동안 믿음으로 기다린 결과 안나도 행복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시몬과 안나는 둘 다 오랜 세월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시몬과 안나의 믿음과 삶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시몬과 안나를 보면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배우고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고, 기다리는 믿음이 소망을 이룬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몬과 안나가 오랜 시간 기도하며 기다린 결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감격의 찬미를 불렀던 것처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릴 때에 마침내 주님 예수님을 만나 뵙는 영광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평생 세상을 사는 동안에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지요? 세속적인 사람들은 다른 것을 복이라고 말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마음껏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마음껏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것, 그것이 인생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노래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오셨을 뿐 아니라 앞으로 다시 오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모든 공생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쫙 올라가시니까 신기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자세하게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행운인 줄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오늘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예수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그러면서 세상을 살기에 급급하다면 그는 아직 기독교 믿음의 진수를 모르는 초보 그리스도인이거나 아니면 사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다른 세속적인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요즘 아이들 말로 말하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이건 반드시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해야 되고 간절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며 준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기다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동일하게 사랑의 주님이신 까닭입니다. 당신을 절대 믿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만나주시는 사랑의 주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므온도 안나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믿고 기다리는 경우에는 때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슬퍼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때로는 힘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사랑하며 기다리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실망시키거나 슬프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시몬과 안나를 기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당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십니다. 행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사랑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 2014년도 대강절에 사랑해 준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가장 큰 행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앞서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구원, 천국, 영생, 하나님의 자녀, 경건, 진실, 의로움, 이런 것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주로 돈, 명예, 권세, 육체적인 사랑, 그런 것들입니다. 저들은 하늘이나 미래보다는 땅과 오늘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마지막 날 후회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저 앞에 있고 저 높은 곳에 있는 신령을 사모하면서 영적으로 앞서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서 영광과 기쁨을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믿음과 사랑으로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 마침내 만왕의 왕 예수님을 만나서 시므온처럼 감격을 노래할 것입니다. 아, 주님 이대로 감사합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사모하며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마침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력이 세상력보다 앞서가는 것처럼 교회는 세상보다 영적으로 앞서가야 되고 오늘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보다 신령한 면으로 앞서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 한일 교우들, 언제나 영적으로 앞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준비하며 기다렸다가 마침내 시므온처럼 만족을 찬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2013년도를 시작하는 이 대강절 첫째 주일에 사랑하는 모든 한일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듬뿍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